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124면에 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에르아살과 이마만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부른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포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30장까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무에 관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특별히 이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었는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이 대략 6가지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를 구체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금이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값지고 귀한 옷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것들은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사회에서는 바로 왕권을 상징하는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귀하고 아름다운 자임과 동시에 왕 같은 자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것을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료와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와 제사장의 옷의 재료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라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낼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사실 성막도 신약의 성도를 가르치고 있고 제사장도 신약의 성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신약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통해서 강조하더니 또 제사장을 통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예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또 아내와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 회사원으로서의 역할, 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 이것들을 해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바로 존재다. 이것을 절대 잊어먹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을 다양하게 이렇게 세워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이, 여러분의 회사의 운명이, 이 도시의 운명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로 믿는 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바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면 제일 속 편하고 좋잖아요. 이 땅에 구질구질한 이 땅에서 우리가 안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염려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좀 비겁하게 안 살아도 되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 없고 근심 없고 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그 하나님과 천국을 거니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믿은 우리를 곧바로 여러분 천국으로 안 데려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달픈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즉시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주셔갖고 영생을 주셔갖고 그냥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안 데려가고 우리 하나님이 너 좀 이따 와 이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고생시키려고 이따가 오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죠. 완전한 소망이죠.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이 죄 많고 이 혼돈스럽고 거칠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다 오라는 것이죠. 왜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너도 함께 하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계신 일이 뭐죠?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시죠. 구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목적 자체가 영혼 구원에가 있습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든지 뭐 요즘같이 팬데믹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뭐 코로나가 일어나든지 뭐 경제적 위기가 오든지 어떤 사람은 질병에 드든지 뭐 회사에서 잘리든지 나이가 들어 늙어가든지 여러분 이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은 생애 동안 뭐하고 살아야 되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의 동참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병들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더 심지어 우리는 망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 이것을 잊어먹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 바로 직임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말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임 자체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만한 옷을 지어 옷을 입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옷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그랬죠. 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지혜로운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옷을 만드는 은사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론의 옷을 이렇게, 즉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지, 아름다운 그 지, 거룩한 지를 또 직임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옷을 만드는 은사를 준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고 선자, 또 사람 앞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 주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은 다 옷 입어야 됩니다. 옷 입습니다. 구약의 아론이 옷을 입듯이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도 옷을 입는데, 신약에 우리는 무슨 옷을 입을까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옷을 입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들은 무슨 옷을 입냐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제사장,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먹어 버립니다. 혹은 고의로 그걸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가지고는 예수님 옷 벗어버리고 세상 옷을 입습니다. 직장에서는 예수님 옷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인 아닌 것 같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뭐 대통령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데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그 안 믿는 정치인과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 벗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낯이 가꾸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천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나이를 먹었든지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성막으로 살아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살아라. 지금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막으로서, 성전으로서 항상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늘 살아야 되잖아요. 벗어버리면 안 되지요.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을 외면해버리고 성령님을 소멸해버려 성막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맛봐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계속 살아라, 이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회개라는 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거든요. 주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대부분 우리가 회개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가 이런 죄 지었어도 나를 심판하지 않고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군요. 이걸 아는 게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실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기다려주셔요. 여전히 주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요. 죄 질 때마다 아침 해가 서쪽에서 뜨게 만들고, 죄 질 때마다 여름날에 그냥 비 안 오게 해버리고, 겨울날에 갑자기 뜨겁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여전하게 동쪽에서 해가 뜨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 비 주시고, 추울 때는 춥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진 상황에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죄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탕자같이,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안 불려도 좋사오니, 내가 주님 집에 가서 머슴살해도 좋사오니, 내가 주의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더 얼마나 헌신하느냐, 내가 더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가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맛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과거의 행실을 더 이상 내 의지와 결단으로 안 하고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사랑에 내가 압도될 때, 주의 사랑에 내가 잇대어지게 될 때 주의 사랑이 나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역사 또한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바로 악독과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되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 우리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사람이 자라는 것이 언제 자라냐? 그러면 사랑으로 자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의 인자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맛보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서 넉넉하게 해내는 자가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다고요?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곧바로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첫 번째 옷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기 옷이 뭐냐면 에봇입니다. 에봇입니다. 그 에봇은 여기에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든 옷이 에봇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뭘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음 주에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에봇은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긴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치마 스타일에 이렇게 조끼죠, 조끼. 그러니까 원피스 같이 제일 그 제사장의 바깥 옷입니다. 근데 긴 옷입니다. 이 팔이 이렇게 파져 있고 여기도 이렇게 파져 있고 그걸 뭐라 하면 나시옷이라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나신데 하여튼 깁니다. 예, 그렇게 에봇입니다. 근데 이 에봇을 어떻게 제작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것의 어깨 둘을 담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십시오. 양쪽 어깨 바지 위에 두 개의 호마노라는 보석의 양쪽에 여기다가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이제 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을 하는데 그 보석에다가 왼쪽 오른쪽 그 보석 위에다가 각각 여섯 이스라엘이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6지파씩
이름을 바로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12절에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또 이 앞에다가 이 보석 어깨 바지를 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이렇게 달 수 있는 제가 그 옷을 잘 모르니까요. 이 어깨 바지를 이렇게 다르게 갖고 네모나게 이렇게 보석을 달게 합니다. 그래서 각 이에 3개, 밑으로 4칸, 그래서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달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한번 그림 한번 봐보실래요? 한번 혹시 그림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예. 지금 저희의 어깨에 지금 그 호마노 저렇게 돼 있고요. 밑에 이렇게 그 보석 12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지금 저것을 이제 이렇게 다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 어깨에 호마노 6개 양쪽, 그래서 총 12개의 그 2개의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을 쓰게 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어떠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깨에 보석이 있다는 것은 먼저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영광을 바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깨에 있다는 건 짐입니다. 짐이죠.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존재는 바로 영광과 십자가를 동시에 어깨에 짊어진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2지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자들이죠. 이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냐면, 죄인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묻는 삶을 살면 안 되고 다만 짊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사장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백성들의 죄를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다만 짊어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되시니 이 부분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이 장면을 이사야 5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 11절부터 이제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어 누리게 하리.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게 여깁니다.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으로 여기는 방식이 뭐였냐면 범죄자들의 죄를 지적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범죄자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영광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왜 시끄러울까요? 범죄자들이 많아서요? 죄진 사람이 많아서요? 그렇죠. 하지만 정작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는 바로 제사장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온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영광은 바로 범죄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영광입니다. 가정에 쓰레기가 없는 집은 없어요. 쓰레기 없는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쓰레기가 있죠. 근데 어떤 집은 깨끗하지요. 근데 어떤 집은 지저분합니다. 왜 그럽니까? 어떤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요, 쓰레기가 다 돌아다니죠. 너저분해지게 널려져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아무리 흥황하더라도 제사장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영광을 범죄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것임을 알고 그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은요, 여러분,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것에 이 영광을 친히 또 그가 죽을 때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60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외친 후 숨을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렇죠. 이게 제사장의 영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져주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의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영광이 범죄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범죄자들을 정죄하고 범죄자들에게 소리를 쳐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영광이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렇게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또한 제사장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성경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늘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뻔뻔하게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기도 사실 못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그 이유는요, 자신이 죄인인 걸 아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금방이라도 폭로되어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못돼 먹은 거예요. 그 사람만 기분 나빠 죽겠어요.
망해야 해, 속 시원하고 망해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너희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갖고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제사장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그 고관들, 권력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막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센지 이제 알겠지, 내가 얼마나 권력자인지 이제 알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끊어진 다리 앞에서 어여태야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친히 엎드려가지고 내 등 타고 주께로 나아가라. 네가 나를 밟아라. 그런 거죠. 네가 나를 모욕해도 괜찮아. 네가 나를 실패한 사람 만들어도 괜찮아. 다만 네가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 거죠. 지금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축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막 껄껄껄 비우고 웃을랑가도 몰라요. 저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산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저런 말 하고 있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네가 축복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아냐? 비웃을랑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제사장들한테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게 여러분 제사장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만 축복할 뿐입니다. 다만 축복할 뿐입니다. 계속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유, 그 사람 축복만 했다고 버리장머리가 나빠지면 어떡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다만 축복하는 겁니다. 지 주제도 모르고 기고만장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요. 우리는 다만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이제 흉패를 붙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15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 있는데, 여기까지만 15절까지만 좀 나누겠습니다. 흉패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 좀 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르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판결 흉패를 이렇게 아까쯤에 그림에 보시면 그 앞에 한번 그림 보아볼까요? 앞에 그림. 예, 제사장 이렇게 앞에 이게 있죠. 저걸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기에 이제 12개의 보석이 이제 붙여져.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석마다 지파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가슴에는 항상 12지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이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지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리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라 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는 이 보석들은 다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열방 가운데서 구원 주시려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방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심령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늘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제사장들의 기도는 바로 오늘은 한국이요, 내일은 중앙아시아요, 모레는 여러분 서남아시아요, 이렇게 열방을 품는 기도, 열방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바로 사명이요, 제사장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가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존귀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은 존귀하지 않지요. 그런데 제사장의 가슴에는 언제나 이 못난 죄인, 폐품 처리해야 될 죄인들, 이 죄인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소망을 품고 항상 주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꿈을 꾸죠. 교회에 성도들이 올 때 보석 같은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구하지만 실상은 보석 같은 성도가 교회에 오는 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요. 우리는 누구나도 교회에 오도록 구해야 합니다. 다만 교회를 나갈 때는, 저문을 나갈 때는 왔던 대로 나가면 안 되지요. 보석이 돼갖고 가정으로 나가야죠. 직장으로 나가야죠. 주일예배 올 때는 다 지쳐갖고 피곤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갖고 왔더라도 누구나 다 환영받아야 됩니다. 환영받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앞에서 그냥 담배 한번 팍 피고 오더라도 환영받아야 됩니다. 술 먹고 비틀거리고 오더라도 환영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지요. 보석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돼서 나가야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심령에는 항상 이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바로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대할 때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대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세우라고 나에게 붙여준 자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너 동참해. 이렇게 우리를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사람, 참 포기된 사람,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전하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전하게 사람을 대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 제사장의 이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여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성전 같은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다음 주에도 계속 나누겠지만 오늘 나누었던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께서 여러분의 주신 은혜의 연이 이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